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얼굴을 쭉 돌아보니까요, 억지로 끌려 나온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표정을 보니까 보기 싫은데 억지로 온 표정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의 기쁨이 되어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고 저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스파크가 탁 튀게 하시거든요. 우리 자원분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읍시다. 예배 가운데 깨달읍시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목을 따라 볼까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의 근원의 원은 중국 사자성어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와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고 할 때에 제일 급하고 일이 필요한 사람이 그 일을 서둘러 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에 임갈굴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목마른 사람이 먼저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같이 우물의 덕택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누이 좋고 꼭 먹고. 네, 잘하시네요. 이렇게 성경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건데 원래 중국의 사자성어는요 갈이천정이라고 하여 우리랑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목마르니까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은 목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놨어야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임갈굴정의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갈이천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저는요 목마르니까 우물을 판 적이 더 많습니다. 미리 우물을 파놓을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그런 지혜가 부족할 때가 더 많았던 것이죠. 목마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물을 찾고 그 우물을 파다 보니까 내 주변의 사람도 그 우물의 물을 먹고 덕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목마르기 전에 목말라 하는 걸 알았다면 미리 우물을 파놓고 급하게 물을 먹지 않고 천천히 물을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건강도 그렇습니다. 아니 나중에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 찾아가서 수백 수천만 원 쓰면 뭐합니까?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면 한국 사람들은 의식이 아직까지는 아프니까 병원 가고 배고프니까 밥을 찾고 이렇게 후자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목마른 인생 전에 미리 우물을 파는 지혜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도 물론 미리 우물을 파놓고 사는 지혜자들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경 인물들도 미리 우물을 파놓지 못하고 우물을
스스로 파괴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기에 너희라는 말이 3번 반복되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너희는 들으라, 너희는 살리라, 너희는 맺으리라 라고 이렇게 대조하며 반복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너희는 목마른 자들을 지칭합니다. 이사야를 66장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을 버린 적 없습니다. 비웃지도 않습니다. 항상 그들을 영적으로 초대하고 그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과 나라를 어떻게 쓰시고 다듬어 가시는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언약을 주시죠. 또한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할 일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목마름을 주는 이유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다. 누구는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이 결국은 우물을 찾게 하고 우물을 파괴한다라는 것이죠. 그 목마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찾게 하고 교회를 나오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깊이 품었다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오늘 뭐라 그럽니까? 영혼이 살겠다,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영혼은 영적인 호흡을 말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호흡하죠. 들숨 날숨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숨이 결국 멈추는 날이 옵니다. 사람들마다 시간적, 세월적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이 인간의 숨이 멈추는 날이 오기 전에 목마름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인간의 육체의 숨이 끊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땅에서 영적인 호흡을 알았던 사람은 이 호흡이 계속해서 연장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불구덩이에서의 정말 죽음의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인생의 목마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숨을 쉬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 이사야서를 말했던 새 언약이죠. 그리고 그 새 언약의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좀 도식으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분의 사랑은요, 따라해봅시다. 일방통행이다. 뒤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그냥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일방적인 사랑을 구약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말을 했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그에게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겠다.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 깨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겠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끝까지 가겠다라는 이 사랑의 약속을,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일방통행이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완성하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나셨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새 언약이고 옛 언약은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지만 이 새 언약은 믿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헤세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긍휼이라고도 하죠. 저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다른 거 조금 부족해도 은혜 받는 일에는요 좀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라고 저는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은혜가 여러분 그 목마름을 세상 사람에게 가서
또 이웃과 친구들에게 가서 아무리 간구해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일방적으로 부어주었기 때문에 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빠서 민망해서 죄가 많아서 술 먹어서 마약해서 중독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은혜 받는 일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의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망해도 괜찮습니다. 낭망해도 실패해도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도 괜찮아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함께 풀어가자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목마름은요, 우물을 파기 위함이죠. 나의 두려움을 숨기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주님 저 목말라서 교회 왔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 그럼 너의 그 목마름을 가지고 내가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죠. 인생의 삶을 살다가 진정한 목마름을 통해 하나님을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요한 1서 4장을 마무리를 짓을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임했는데 나타나고 보내주시고 살려주시고 이 먼저 하신 이 사랑을 가지고 다시금 이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두 가지로 더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타나신 사랑을 통해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선함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때 그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져요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입으로 고백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조드렸습니다. 나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믿기보다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지난 시간까지의 핵심 정리였고, 오늘은 마지막 두 가지, 살려주신 사랑과 먼저 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빠질 때, 또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빠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 없는 사람이 된다. 자, 이제 잘 듣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사방이 온통 두려움으로 정말 우리를 감싸고 꽉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연기를 잘해서 이 내면의 감정을 잘 속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알죠. 다양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정과 돈과 관계와 건강과 여러 가지 젊은이들에겐 취업과 학업과 스트레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여러분 4장 9절을 넘어와 보세요. 4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9절에 말했던 이 우리를 살리려 하신 이 사랑이 결국은 왜 살리려고 하는가? 너희에게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은 가정이나 자녀나 학업이나 건강이나 돈이나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17절과 18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갖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17절과 18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따라합시다. 심판의 두려움이다. 형벌의 두려움이다. 여러분 크게 보면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두려움, 또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해방과 자유함에서의 두려움에서의 해방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참여하게 하신 것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그 두려움과 심판에서 벗어나는 두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을 알아야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건강하지 못하고 아프고 죽음을 바라보는 입장이지만 이 두려움이 없는 살리시는 사랑이 임할 때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담대해지는 것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분명히 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그럼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성경 요한복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본 자는, 그 피를 믿는 자는 죽음이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2장을 열어보세요. 오늘 이 은혜를 붙잡고 가셔야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철학적 종교적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과 진노의 날에 이 두려움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12장 우리 12절과 13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그 어린 양을 먹은 자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요 이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날을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으로 벌벌 떠니까 죽을까 봐 그런데 더 무서운 죽음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최후의 날에 악한 자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도 펄쩍펄쩍 뜁니다. 어떻게 하면 한 놈이라도 우물 파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라도 한 놈이라면 우물 파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들 것입니다. 더 바쁘게 만들 것입니다. 돈 때문에 더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녀들 때문에 더 고통당하게 할 것입니다. 가족 때문에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즉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는 이 두려움에서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탄 마귀야, 까불어봐라. 네가 아무리 까불어봐도 절간에 말하는 후처럼 손바닥 위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우리가 보지 않는데요. 저는 너무 이 은혜에 감사해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정말 시험 들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서 넘어가는 은혜를 준대요. 너 그날. 그런데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셔서 사랑하는 우리 엄성원 목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넘어가시죠. 패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과 마귀는요 계속해서 새로운 약속을 받아야 된다. 이 성경의 약속은 실패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수많은 추종자들이 나와서 사이비 이단 교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내 말을 들으라. 성경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2장 16절과 17절 두 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살리시는 사랑 안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히 이런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 2,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그때에 전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대요. 이 살리시는 은혜를 알아야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목사님 뭘 그렇게 자꾸 죄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왕이 있으면 종이 있겠죠. 그럼 왕이 하는 역할은요, 통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통치하는 자의 명령을 종은 무조건 따라야 되죠. 우리는 종입니다. 그런데 종이 갑자기 왕이 되고 싶어 한대요. 그게 죄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왕 대신 하나님이 밑에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종이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하니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심판을 말하고 세상은 정말 징벌과 형벌을 말하고 있지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되죠. 우리 아까 전에 우리 혁태 집사님이 참 좋은 말씀을 했는데 그들에게 겁박을 주는 것 같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그러니까. 그런데 베드로 말씀을 읽어보면요, 항상 겸손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를 준비하였다가 부드럽게 말하라고 되어 있죠. 심판이라고 자꾸 강압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죠. 어저께도 모래내 시장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어느 목사님인지 사모님인지 같아요. 큰 목에다가 편말을 가지고 예수 천국 이렇게 예전에 불신지옥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의 그 간절한 마음과 적극성은 참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외면도 못하고 가능하면 증거하고 선포하고 과감해야 되는데 전달의 방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이 물이라도 여기 이렇게 예쁜 도기에다가 하니까 물이 더 고급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고급진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싸구려 취급을 하고 있진 않는가? 성경이 출발하고 있는 지점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해 다시 홍수로 세상을 갈아엎듯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질문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성경적 질문은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듣는 얘기는 이겁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서 왜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은 나 중심의 질문이고 굉장히 그거는 옳지 않은 질문이죠.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지금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왕 되시는데 자기가 왕 돼 있으니까 질문이 그렇게 나가죠. 그러나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살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이렇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데 세상에서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나요? 이러한 질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면서 왜 세상을 멸망하여? 그거는요, 하나님의 살리시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심판 당할까? 아니, 심판 당한다고요. 그런데 두려움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살리시는 사랑을 경험하면요, 질문이 바뀌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이 저주받고 형벌받을 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건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불신과 불의와 우상들은 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 때문에 연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거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들통이 나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든지 이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서 자기가 돌과 금과 은으로와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신을 만들어 놓어요. 그리고 거기다 비는 것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다, 조상님께 비나이다. 백날 빌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거기에 투영시켜서 그 신이, 거짓 신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하게 만듭니다. 드라마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남녀 청춘이 대화 중에 여자친구가 자꾸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너는 맨날 틀리는 그 점을 왜 자꾸 가서 보니? 왜 맨날 보고 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심리 상담보다는 가격이 저렴해. 신경정신과보다는 진입 장벽이 낮아서. 야, 작가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커피 있잖아, 마셔도, 이거 커피 마시면 어른들은 졸리지 않는다 그러는데 먹어도 졸리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커피 마셔도 졸린데 그래도 잠깐의 각성 효과가 있잖아. 점 보는 것도 이와 같아. 작가가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 들어봤자, 무당의 말 들어봤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는데 잠깐의 나의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인 것 같다.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정확히 제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80만 명의 무속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목사는요 10만이 조금 넘어요. 들어봤자 자신의 느낌과 감정과 환경에 대해 대부분의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으면 재수 좋고 틀리면 재수 없고. 여러분이 섬기는 인천은연교회를 어떤 각성 효과를 얻기 위해서 다니십니까? 멈추세요. 잘못됩니다. 교회는 점 보는 데가 아닙니다. 모르는 시장 갔더니 그 돼지 머리를 이제 족두리를 씌워놨더라고요. 어디까지 가나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스크에서 족두리를 씌워놨어요. 어찌할까? 밤중에 가서 확 끊어놓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 그러지 말아라. 그래봤자 소용없다. 교회만 욕먹는다.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탄수무식하지 않습니까? 순간의 각성 효과와 진정을 받고 싶어서 두려움이 떨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취제, 프로포폴 왜 막 씁니까? 연예인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특히 뮤지션들을 보면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최근에 어떤 작곡가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좋지 않은 일을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들도 목회에 극도로의 스트레스가 오면요 월요일날 되면 완전히 번아웃 됩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와 영적인 부분을 잘 풀 수 있도록 나만의 취미나 또 나만의 어떤 것을 자꾸 찾아내지 못하면 그것이 누적되면 결국은 빵 터져요. 자꾸 각성 효과를 찾습니다. 이 막 불안하거든요. 그럼 저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지? 이 목회자에게는요 다 동일할 건요.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예배 드리는 목회자에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다음 주에 이 자리를 어떻게 채우지?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 직장인들은 오늘 이 매출을 오늘까지 딱 끊어야 되는데 못 끊었을 때 그 불안한. 학생들은 어떨까요? 이번에 이 80점 넘어야 되는데 극도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찾는 겁니다. 순간의 각성 효과가 있거든요. 진짜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딱 한 잔 먹으면 순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뭐 안 드셔보신 것처럼 얘기하시네. 여러분 좋잖아요, 여러분들. 순간에 뿅 합니다. 1초에서 3초예요. 근데 그리고 나머지
24시간을 죽어라 사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그때마다 계속 각성 효과가 필요하고 각성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각성 효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두려움 없는 사랑을 이게 계속 받다 보면요,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안 끊어집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나와서 같이 풀어보자 그러잖아요. 점진적으로 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맛이 없어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푹 더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탁 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지게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고린도전서 1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살리시는 사랑으로, 이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질 때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형제 자매를 사랑한대요. 이 말씀은 뭐 길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요한일서로 돌아와서 4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또 도식을 가지고 왔어요. 정말 착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셀 교환 만드는데 뭘 할까 하다가 우리 요한일서 4장을 그냥 통으로 정리했어요. 제가 4주간의 설교가 그 한 페이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식을 만들었어요. 온전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데, 온전한 사랑은 퍼펙트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은 컴플릿, 완성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 도식이에요.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본 바탕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사랑이죠. 그러면요, 이 완전한 사랑은요, 다함이 없는 사랑, 모자람이 없는 사랑, 이것을 더 나가서 저는요, 따라합시다. 되갚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그 사랑을 되갚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느 목사님이 오래된 중고차를 타고서는 이렇게 가는데, 지나가는 새 차를 보니까 새 차 우리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린 4-5살 된 애가 아빠 말을 듣고서는 아마 기억을 했나 봐요. 집에 갔더니 아빠에게 200원을 주더랍니다. 200원을 주고 아빠 새 차 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원 갖다가 어떻게 새 차를 사나요? 못 삽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게 너무 이쁜 겁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우리가 200원 드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되갚을 수 없는 사랑에 우리가 200원 내놓고 뭐 대단히 잘한 것처럼 우리 각성하지 맙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저는 어떤 사람이 종종 사랑스러움 보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내가 배운 학업, 지식,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 온전한 사랑에 빠졌는데 나의 주신 이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겠다.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세계를 선교하고. 저는요, 그래서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돕고 지원해주고 싶은 목사 중에 하나예요.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고, 이제 그 사랑이 완전하게 완성되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사랑에 어떤 이유와 조건이 붙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저서를 읽다 보니까 그런 글이 있어요. 어떤 두 부부가 하도 싸우니까 이혼을 하게 됐나 봐요. 하려고 하니까 여기 있는 이 담당 판사가 큰 이유도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 나눠주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두 부부에게 성경책을 하나씩 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갑자기 읽으라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100번 읽고 한 달 후에 뵙시다 그랬다고 합니다. 꼭 100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서는 한 달 후가 돼서 다시금 가정법원에 왔는데 그 두 부부가 우리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13장이 사랑장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왜곡될 수 없고 오해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본바탕 그대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은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와 100데나리오의 빚진 자의 그 탕감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경험되지 않습니까? 저기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교회 이름이 오후 5시 교회라는 게 있어요. 교회 이름이 오후 5시 교회입니다. 뭐 복음서를 아는 분들은 눈치를 채시겠죠. 우리 교회는 오후 5시 교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어느 농부의 포도원 비유를 아시죠? 그래서 추수 때가 되니까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부릅니다. 오전 9시부터 나온 사람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나와 함께 일하지 않으렴 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추수 때니까 아마 일꾼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점심 때도 나가서 하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또 부릅니다. 오후 3시에 가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서 불러요. 그리고 5시에 가는데 이제 6시면은 폐장이고 이제 일이 끝마치는데 5시에도 사람 있는 걸 보고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품삯을 주는 과정에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가장 일찍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먼저 온 사람이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주인 마음 아니냐?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는데 왜 저와 함께 비교를 하느냐? 저는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이름을 오후 5시 교회라고 했는가? 은혜 아니면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5시에 온 성도고 5시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되죠. 9시에 일찍 온 사람 열심히 일을 합니다. 포도원의 농료. 그러다 보니까 내 친구가 같이 못 왔어요. 이 친구도 같이 와야 되는데 내 엄마가 못 왔어요. 내 아빠가 못 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못 왔어요. 나만 온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5시쯤 되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 포도원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놈 새끼 괜히 와가지고서 어이구 저거 그냥 이러겠습니까?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완전한 사랑은요, 다행이다. 내가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주인이 데리고 왔구나. 고맙습니다. 이게 은혜 아니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는 강제로 끌고 왔는데 주님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은혜로 5시에도 오게 하니 이게 완전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제가 더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의 이 5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 사랑의 은혜와 파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뭐라 그럴까요? 힘이 남아돌아요. 이런 분들은요 힘이 남아돌아 막 롱라스팅합니다. 반영구적이에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베풀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걸 힘들어하지 않고 뭐 더 할 게 없나, 이 다함이 없는 되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으면은요,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입고 먼저 찾아오신 사랑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형제자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사랑할까,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꼭 주변의 원수마귀 사탄이 먼저 온 자들이 꼭 시샘하고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이 교회 먼저 왔는데, 내가 여기 먼저 왔는데. 종종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실수는 안 하지만
그런 타교에서 그런 실수를 합니다. 이제 처음 성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게 준비되고 훈련되지 않는 안내자들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러 왔지 뭘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왔다가 퇴하고 가는 겁니다. 성제사랑 이분이 예배 드리러 안 오고 지나가다가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이쪽 오세요. 끌고 오는 겁니다. 이게 형제사랑과 자매사랑, 이웃사랑이 아닐까요? 전 여기서 마지막으로 성경 몇 부분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다함이 없는 사랑, 되갚을 수 없는 이 사랑,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어떠한 능력들과 어떠한 말씀들이 우리 귀에 들어오는지 한번 그 말씀들을 찾아보며, 이러한 사랑을 다한 사람은 이 교회의 종교적인 프로그램과 순서에 참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던져보면 알아요. 이분이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서 왔구나.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마름이 아니라 사람의 목마름에 교회를 찾아왔다면 그 사람의 사랑의 목마름이 없다고 느끼면 단대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요. 너무 중요해서 제가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목말라서 어떤 교회를 섬겼는데 그 사랑이 이 교회에서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찾아갑니다. 저는 그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데 거기 어떻게 더 믿음을 부여잡고 있겠습니까? 벗어나야죠. 맨날 세상적인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면 도망가야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메아리가 들리고 음성이 들리는 그곳에 가서 한 곳만 있어도 교회 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에겐 화려하고 멋지고 대단하고 뭐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곳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야복강 나루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랑에 목말라서 온 사람은요, 사람의 사랑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갔다가 여선교도 갔다, 남선교도 갔다, 찬양팀도 갔다, 성가대도 갔다, 식당팀도 갔다, 별걸 다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이 찾아오신 사랑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시험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아니, 되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으신 분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입에서 왜 저런 말이 나올까? 사랑의 힘이 없나 보구나. 그러니 종교적인 행사와 프로그램에 뭔가 그런 것을 이수하고 수리하면 뭔가 굉장한 걸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죄인들을 사랑하라. 내가 배반하는 가룟 유대의 발도 씻었노라 라고 말씀하죠. 사랑의 빚을 졌다면은요,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희의 그 200원을 받으시고 200원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원을 받으시고 그걸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저만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빈손 드리는데 아니다, 그렇게 하지도 말아라. 네가 손 드는 것도 행위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럼 하나님 부어주시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진리를 사수하고 힘들더라도 이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 진리에 목마른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이 진리에 애태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를 일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저 안에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에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을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자, 여기서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다함이 없고 되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아서 그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행사를 베풀어 공짜로 먹이고 공짜로 여행도 시켜주고 공짜로 행사도 해주고 공짜로 선물도 다 줬는데 그들이 혹시 부하여서 너도 청하여서 똑같이 갚음이 될까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3절 14절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나이다라 하시더라. 아멘. 갚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갚을 수 없으니까 그게 부활 시에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왜 이렇게 공짜 행사 아니죠, 이게 무료 행사, 무료 이벤트, 무료 선물 왜 합니까? 다함이 없는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되갚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지, 내가 너한테 100원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100원,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철학과 종교들이 말하는 사랑과 비교합니까?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이미 나를 살리셨고 다함이 없는 사랑을 줬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이런 사랑의 고백이, 이런 사랑에 깊이 빠질 때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눈에 보이는 이런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도 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찬양, 기도, 헌금,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눈에 보이는 이웃을 위해 예수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 그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말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일시적인 각성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점 보는 데가 아닙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다함이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되갚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주님의 일을 하면요 신이 납니다. 근데 이런 다함이 없고 되갚을 수 없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 일하면요 그냥 그 사람은 끌고 오냐고 죽어나는 겁니다. 막 예배 좀 드립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되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 예배 드려라 말이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수준의 설교를 하는 교회는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목사도 힘들어요. 고등교육을 배웠는데 맨날 교회에 나와서 이거 설교를 하고 있으니 정말 또 한 걸음 나가서 고급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고급진 설교는 평생 못해요. 맨날 가서 이번 주에 교회 좀 나오시죠 이렇게 한번 하고 있으니. 저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봄날의 사랑에 빠지고 싶습니다. 이 봄날의 사랑에. 마태복음 25장을 보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깐 열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이에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찾으셨나요? 31절부터 3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이제부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인자가 올 때에 천사와 함께 오는데 그 민족을 다 모으고 양과 염소로 이렇게 딱 구분한다고 합니다. 딱 구분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34절만 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런 자들은 어떠한 자들과 태도와 자세를 임합니까? 보니까 35절에 어떤 자들이 복받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7절에 이에 의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여, 의인들이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어느 때에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음식을 대접하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과 헐벗은 것과 병드신 것을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분들, 본인이 조금만 하면 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반대로 뭐라 합니까?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똑같이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너희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은 자에게 한 자와 하지 않는 자를 딱 하면서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인천교회 숙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직 살리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은 다시 거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살려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거기서부터 기도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그래야지 먼저 찾아오신 사랑의 눈이 떠져요.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았으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다함이 없는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저랑 함께 일합시다. 저랑 함께 같이 갑시다. 우리 인천의원교회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저는 그런 분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작은 예수, 작은 선교사, 작은 배려, 작은 섬김이 이런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는 도움과 은혜가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끝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칭찬에도 여러 가지 기술이 있거든요. 칭찬의 기술에서도요, 호감을 높이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술이 있냐라고 말하면요, 오늘 예쁘게 머리를 하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어저께 미장원에 들려서 머리 참 예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칭찬이겠죠. 옷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 예, 하하하, 요 정도입니다. 예, 하하하, 요 정도. 그런데 호감을 높이는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연교회에게 제가 고급 스킬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비즈니스 했을 때 했던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어디서 하셨어요? 어디서 사셨어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거는 따다다다다다닥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복음을 파는 비즈니스맨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디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목사가 별말을 다 합니다. 여러분, 왜냐? 예수 사랑에 빠지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저에게 주신 지식과 경험과 체험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강도 만난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몸이 불편하고 장애를 입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은현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짤막한 복음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천은현교회는 앞으로 사랑에 빠지신 분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계속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